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시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정말 옛사람 모습 보게 하시고 육적인 자아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입는 신령한 말씀에 청종하는 복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24번째 시간입니다. 24번째 시간으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간 그 경험에 그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 이 괴계의 오늘 이 마지막 주제로서 그 자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마지막 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기, 이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심리학에서는 이 자아하고 자기하고 뭐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이 자아를 이고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제 형성된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지금 처신하는 나의 모습 이제 이것을 이제 이고 자아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융심리학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자기 셀프라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지칭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뭐 그런 구분 말고 이 자기라는 것은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 육적인 자아 우리의 나 자신의 그 이 자연인의 이 모습을 이제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성도들의 정말 마지막 적이라는 건 그만큼 이 적의 실체가 나 자신인데 이것이 마귀의 계획가 여기에 역사하는데 그만큼 극복하기 힘들고 또 그만큼 중요하고 마지막 주제라는 것은 그만큼 본질적인 주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자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 창조되기 이전부터 먼저 그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루시퍼 천사장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그렇게 그 참 모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루시퍼가 대적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어 쫓겨서 그 하나님 심판을 받고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또 여기에 첫사람 아담 또 속아갖고 아담과 하와도 이 자기 문제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런 그 자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또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참 아주 비참한 문제가 이 자기 문제가 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이 본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그 비참한 문제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그룹이나 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참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제자들 그렇게 수제자들이죠. 그 아주 이너서클이죠. 몇 때는 그렇게 예수님 아끼시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싸웠는데 이게 다 자기잖아요. 자기의 교만한 자기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큰 능력을 받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자기 문제 때문에 이게 그 예수님 수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된 아주 참 비참한 본질적인 문제고 이게 참 유치해 보여도 우리가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저희들이 인간의 가장 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예로 드시면서
이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어린이의 겸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우리의 자기가 살아갖고 각자의 자기가 살아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는 아주 반대되는 삶을, 예수님 그 제자들이 서로 막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듯이 저들의 모습이 그렇게 마귀의 계기에 속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영어로는 lowly라고 하는데 굉장히 낮은 마음을 낮은 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셔서 정말 그 마국간의 아기로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참으로 이렇게 그 자기를 내세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그들 떠나서 광야로 홀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자기 PR을 하신, 자기 광고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요즘엔 저희들 뭐 이미 뭐 다 자기 광고하고 자기 PR 시대가 벌써 지난 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의가 막 드러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그 인간의 인본주의가 그 사람의 자기를 막 높이는, 막 이게 정말 사단의 계획에 속는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로부터도 홀로 떠나셔서 그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뭐 광고하거나 뭐 자랑하거나 이러신 분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약점 이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애를 막 더 강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초대교부터 얼마나 생겨났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나보다 못하면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한 성령님 안에 다 나누어진 것을 말씀하고, 또 한 지체 안에서 약한 지체도 더 귀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꾸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게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속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그 설교 같은 거 잘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속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칭송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인기가 있으면 또 높아지잖아요. 교만해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말을 잘하는 것도 이게 마귀에게 속기 쉬운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그 과장하고 자기 자랑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사도 바울은 보면은 굉장히 그냥 그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꾸며내는 말로 막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막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죠. 뭐 노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그 교회사를 통해서 이 찬양도 항상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랬던 게 뭐냐면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게 막 기교를 부리고 막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교만함을 갖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도 교회의 그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인간의 그 실력, 기교 이런 것들이 막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옳은 건 아니죠. 찬양은 기교 있고 막 잘 부르는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아주 순수하고 담백하게 부르는 찬양이 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요, 저희들이 이렇게 즐기고 또 효용성이 있죠. 세상 것 막 유용하게 다 사용하고 막 세상 것들 가지고선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특히 이제 신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세속화돼서 특별히 지난 세기 이렇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세상 것도 즐기면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랑이 되고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되어버리는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거듭난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는데 뭐 전에도 한번 같은 내용 지적하신 것 같은데 간증할 때 과거에 나 죄진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서로들 그걸 또 경쟁해서 자랑을 한대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증하면서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사실 한국 교회도 이런 거 많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거 많습니다. 난 뭐 과거에 무슨 조폭 무슨 어디 뭐 두목이었고 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어서 좀 새 사람 됐다. 이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 뭐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든지 또 삶에 이런 인격의 문제가 큰 사람들이 거듭나면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과거에 무슨 죄를 누가 더 많이 졌는가 그걸 자랑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드라마틱하게 막 과장해서 뭐 스토리를 만들고 해갖고선 사람들에게 그 임프레션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것 이렇게 이것이 결국 이게 잘못된 것인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 거듭난 거지 뭐 과거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것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또 뭐 사단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 책임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욕망입니다.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잘 보고 책임성 있게 보는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고 중요성, 중요한 자리, 무슨 위치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걸 또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니면 참 리더십이 있고 뭐 대단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굉장히 아주 프리에미넌트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뭐 능력이 있는데 교만하니까 뭐 사도들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막 최고인 것처럼 하니까 그것에 잘못된 것을 이제 경고하고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유오디아 순두계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 자기 때문에 서로 교만한 일들 때문에 자기 의들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회에 분열이 있고 다투는 것인데 그 주 안에서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나면 교회의 분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만족이에요. 나 자신이 그냥 완전히 만족해가지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요하다, 부자다, 다 만족한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것이 자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살피질 않으면 뭐예요? 나 완벽하다, 문제 없다, 은혜 받았다, 평안하다, 다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 요즘에 교회들이 이미 지난 세기부터 그냥 성령 받은 것, 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받은 것, 또 무슨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런 걸 그냥 다 기본으로 생각해서 전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인간의 의의를 막 쌓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그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만은 저희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역설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나 자신을 더 돌이켜보고 죄인인 거 더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 삶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것이다 해갖고 거기에 막 인간의 업적과 육적인 역사들과 인간의 자기 의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막 쌓여간다면은 그건 성령님이 바탕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인간 자랑과 자기 의로만 가득한 이 세상에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 계속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눈하고 우리 사람이 우리 자기 의가 나타나는 이런 업적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 가나안을 사모하지도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는, 이 셀프는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이 자기는 이기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자기가 전부예요. 이게 완전히 그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예요. 전체주의 이런 그 아주 군주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예요. 그냥 이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게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나 자신의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생겨나는 거죠. 중상과 모략과 미움과 증오와 온갖 성경에서 말씀한 육적인 열매들이 우리 삶의 이 갈등과 어려움이 아픔의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스피릿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스피릿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처, 우울, 좌절 항상 예민하잖아요. 내가 모욕받을까, 누가 나를 비난할까, 자존심 상하고 막 누가 나를 욕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막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입니다. 이게 자기. 그러니까 뭐죠? 이 자극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것이 자극받아서 막 성가신 이 마음이 돼버리고 막 신경질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싸움이나 분열, 이게 불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자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시기, 질투, 중상, 모략, 미움, 증오이 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자기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단부터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실패해가지고 이게 다 교만이 자기 때문에 이게 다 실패한 건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도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참으로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뭐 나라 전체도 그렇고 세계 전체가 이 자기 때문에 이 이기심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이 자기 의 갖고 하지만은 이게 다 좋은 결과를 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싸움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교회니까 서로 의견 나누고 서로 뭐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은 회의해보고 뭐 해보고 하면 다 잘 될 줄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싸움, 분열, 뭐 불화 이런 것이 더 커지니까 이거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되지? 놀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평화회담해 갖고 평화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다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항상 이 자기 문제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이 교회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자기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 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받고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나 자신을요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지,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은 이거 회피하는 거죠. 나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길 원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니까. 그런데 말씀 통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깨달으면 뭡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린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을 복음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심판받을 죄인, 아무 소란과 없는 죄인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주님께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됐어도 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 받은 건데,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 좋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뭐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문호다 해서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위대하게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뭐 그 사람 자신이 가져낸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참 말씀 속에 답을 찾는데, 여기에 이 심리적인 사람에 대한 심리 이해에 가장 심오한 답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세상을 높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거나 이 세상을 높여서 칭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요, 그냥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의 다 은혜잖아요. 다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과장하고 꾸며내고 나를 높이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은 이게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큰 자였잖아요. 사울이 큰 자고,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그 자기 의가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 만나고 거듭나서 바울, 작은 자가 돼서 그 고백하는 거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도 이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주니까 자신이 다른 큰 사들보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께 다 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왜 작은 자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희들이 그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뭐냐면은 강한 지체나 약한 지체나 이 전체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론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귀엔 뭐 소중하게 여긴 지체나 뭐 그렇지 않은 지체나 오히려 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감사하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릴 뿐이지 뭐 지체가 자랑할 뭐 손이 자랑할 수도 없는 거, 발이 자랑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우리가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 비판하면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게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 비판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 뭐 상처 있고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그 좋지를 않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자기 모습이 아니고 이건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비판해도 거기에 그렇게 큰 충격받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오해하거나 잘못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니컬한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이요. 누가 뭐라고 비판해도 뭐 듣지 않습니다. 왜? 나를 그냥 닫아버리고 무시해버려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비판해도 그 사람들 다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뭡니까? 나를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시켜서 이건 너네 문제다 내 문제 아니다 하면서 나를 고립시키니까 다 자기의 더 큰 노예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일도 자기에게는 그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요하지 않고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높다고 내가 옳다고 나를 뭐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인정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나 자신을 내 스스로도 인정할 필요도 없고 또 뭡니까 그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자신도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받는 일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니컬한 사람, 냉소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나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살아고 성령께 인도함 받는 걸 가장 기쁘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자유한 삶이죠. 그 조지 밀러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신한테 죽은 거예요. 자신이 난 조지 밀러한테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나한테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사람의 자아가 죽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새 생명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그 영의 삶을 이제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참 이것이 뭐 큰일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도 그렇고 뭐 목회자들도 신앙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막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 뭡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크리스천들이 가장 모범되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살아서 예품성으로 자기가 살아서 행하면은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크리스천에 반하는, 가장 크리스천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살아서 예품성으로 자기가 살아서 행동하면은 이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 가지고 내 능력 있고 나 중심의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그 살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처럼 서로를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나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리스천들이 나 자신을 포기하기 싫어하고 나 포기하는 거 없다, 날 지킨다, 막 이런 것은 완전히 우리 그 자기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정말 무너지고 보혈로 씻어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유함을 입는 저희들의 이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육적인 자아, 옛사람의 모습, 또 나의 자기가 자꾸 살아날 때 이것을 정말 스스로 직면해서 내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런 데 속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기로 그 구유의 마국간에 오셔서 정말 그 가난하신 분이죠. 가난하다는 건 참으로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게, 저도 가난을 겪어보니까 가난이 이게 참으로 참 멸시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unknown, 우리가 알려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참 이렇게 그게 참 그 노바디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인생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참으로 비참하고 삶의 시련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역설이에요. 우리 쪽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unknown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다 무시해버렸어요. 다 예수님 다 무시하고 뭐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이러한 은혜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그 참 자유함을 힘입은 성령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